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길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과 가정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단 없이 계속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일입니다. 이 말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죠?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다 우리는 들어압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단순히 그 시대, 그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들고 또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쟁의 기억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전쟁은 단순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죠. 교과서 속의 이야기, 영화 속에 나타날 법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기력조차 없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공포로 느낀 적이 없죠. 군생활 마치고 나서는 포탄이 터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피난길에 올라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그 비참한 그리고 처참한 상황을 TV만 켜면 얼마든지 보고 또 보지 않길 원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그 가족의 모습들, 평생을 일궈왔던 그 삶의 타전이 전소되고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눈물로 피난길을 오릅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전쟁의 상처가 그 세대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상흔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6.25 전쟁 국군 전사와 실종자를 포함해서 62만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역시 15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죠. 그들의 평균 나이를 아십니까? 19살에서 22살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죽고요, 납치되고 행방불명되어지고 전쟁 고아만 10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40% 이상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에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됐고요. 전 국토의 80%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3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 복구 시대는 너무나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파괴된 그 시설들, 그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또 전쟁은 직접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운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크나큰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인 상처를 깊게 남겨서 일상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까지, 그리고 문득문득 그 기억으로 인해서 몸서리쳐지는 그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보다 무거운 삶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됩니다. 한반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휴전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조짐이 뚜렷하죠. 또 북한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도발과 또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핵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계 질서가 자국 중심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동맹국 간에도 개별적인 안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피부로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와 평화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미래를 꿈꾸게 되어지죠. 미래의 평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흥망성쇠와 또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6.25 전쟁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남유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6.25 전쟁과 매우 비슷합니다. 많은 부분에 닮아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 에티오피아 그 왕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58만이었습니다. 병력이 2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고대 당시 병거는요 전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타격 무기였고 그 기동성이 뛰어나서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이 이 병거였습니다. 군사력의 절대적인 상징이죠. 그리고 당시 구스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사는 지금 국가의 전망이 걸린 전쟁 앞에 서 있고 남유다는 무너질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 불법 기습 남침을 시행합니다. 당시 북한군과 우리 군의 전력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병력은 2배였고 기갑은 10배 이상 차이가 났고 북한은 전투기 211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한 대도 없었고 고작 있는 것 역시 경비행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소련제 T-34 전차였습니다. T-34 전차, 그들 나라에서조차도 조국을 구한 전차라고 불려질 만큼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때 최강의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차 무기도 T-34를 막을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대항하지만 한 달 만에 낙동강 아래까지 밀려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을 낙동강에 짓게 되어지죠.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지도 속에서 사라지는 때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6월 25일 저 38도선이 무너져서 파죽지세로 밀려나갑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저렇게 이 낙동강선 저것만 남아있는 거죠. 수도도 부산에 임시로 세워두고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160km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부대와 부대 사이의 간격이 멀어서 좁힙니다. 120km까지. 그래서 저기서 생명을 거해 싸웁니다. 남유다와 6.25 전쟁 그 시기가,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나라의 전망이 달려있는 그때, 풍전등화 같은 그때 아사왕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 그 나라의 전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하나님뿐입니다.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병력을, 상황을, 현실을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부르짖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사력을 보지 않습니다. 정치력을 보지 않습니다. 외교력을 보지 않습니다. 경제력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국에서 피난 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밤이 새도록 걷고 또 걸어 그 포탄 소리가 멀어지길 원하지만 포탄 소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부산까지, 낙동강 그 아래까지 밀려온 피난민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목회자들을 필두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부산 철양교회, 중앙교회, 항석교회, 광복교회, 구 경남도청, 부선 구독운동장,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그들은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말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특히 초량교회는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중심으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와 기도 가운데 첫째 주간 3일째부터 하나님의 강한 영이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가 밤낮 일주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죠. 특히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앞서 있었던 일제시대 때 자신의 생명 구제해보겠노라고 잠시 세상과 타협했던 신사참배를 통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때도 양떼를 버리고 피난 나온 것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비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회개 기도에 참여했던 그 초량교회의 강몰람 집사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는 참으로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엔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회가 끝났는데 기진맥진,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렇게 시작된 기도회가 그 초량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 문을 열어두고 마당에서도 그 기도가 이어져 갔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종종 모든 방법이 막혀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러셨고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러셨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리고 아사 왕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혹은 의심이라는 난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 혹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아사 왕이 이겼다, 남유다가 쳤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것은 전쟁이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그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1950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지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이름조차 지워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고 또 유엔군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철양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는 0.02%밖에 되어지지 않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작전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9월 28일에는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되찾습니다. 여러분, 5,000분의 1이에요. 0.02%.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그 성공 확률을 70에서 80%를 보고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의 궁지에 몰렸을 때는 10%, 20%의 성공 확률을 두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0.02%가 성공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몇 프로죠? 갑자기 몇 프로예요? 99.98% 실패 확률이. 여러분, 여기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재산을 투자하는 것도 그 확률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 군인들, 그 생명이 거기에, 수천 수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행합니다. 아사왕이 전쟁터에서 기도했듯이 한국교회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세세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9월 29일 낮 12시에 수도 서울을 다시 되찾은 환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메가더 장군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요. 이제 서울 시민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량교회 회개의 그 기도에 함께했던 박윤선 목사님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또는 동네 이웃 주민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긴 해?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져?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어 라고 더더욱 말할 수는 없죠. 혹은 환경은 안 바뀌지만 나를 바꾸셔 라고 대답하는 것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기도엔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에 능력이 없나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우리 경험에서 찾기보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단순히 종교 행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철저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고 모든 걸음 가운데 기도로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기도가 아무 힘이 없다면, 기도에 아무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들어주시냐면, 야, 악한 너희들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못 먹을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세상 어디도 없지 않느냐. 악한 너희도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있는 나, 그 선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에요?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품에 안겨서 차고 넘치도록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너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8장 8절 보면 이런 단수를 붙여두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께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죠? 믿음 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행할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속에서 걸어가는 그 삶의 변화를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상황을 바꾸신다고 증언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 후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칩니다. 자신의 질병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후에 가뭄으로 황폐했던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본문의 아사왕 기도 후에 전쟁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저에게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 상황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답합니다. 왜요? 이 기도는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자신의 인생에서 나라의 운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고 이후 전후 세대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할 때 전쟁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신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129일, 1953년 7월 27일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6.25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불법 기습 남침한 공산군들과 싸워 희생한 군인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무수하게 피해를 본 민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중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학도병으로 처럼 그 싸움을 했던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라가 무너져 가던 그 절박한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역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바꾼 기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진노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당신을 속썩이고 아무리 당신을 배반하고 아무리 당신에게 그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도요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 멸하실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중보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특별한 몇몇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신앙과 조국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깨어나도록, 평화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경적 가치, 가정의 가치를 반하여서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그릇된 악법의 시도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모른 척도 외면하지도 내려놓지도 마시고 기도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의 기도가 전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가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이 땅의 미래를 바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릴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품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그 응답의 역사, 새 삶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은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의 주오셔서 여기 있는 전쟁 앞에서 하늘에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불러주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요, 우리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탁하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그들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과 간정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조국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생명을 바친, 삶을 바친 모든 이들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